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신약 성경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 (19장 28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28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같이 읽읍시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그 종려주일, 또 다음 주는 또 부활주일, 또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 그래서 예수님을 특별히 좀 많이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야 될 그런 주간이기 때문에 에스겔서를 우리가 계속 보다가 잠시 한두 주간은 멈추고 오늘은 이제 종려주일,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던, 그 나귀 타고 들어가셨던 예수님을 오늘 우리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평화의 왕을 영접하라. 결국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예수와 하나 되는 삶을 사는 것인데, 예수와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으로만 난 예수 믿는다 하고 끝나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까지 들어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하면 예수 믿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살려면 그 앞에 예수와 함께 죽어야 되고, 또 예수와 함께 죽으려면 예수와 함께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와 함께 하는 삶이 뭐냐 하면 예수를 영접하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종려나무주일, 예수님께서의 3년 반의 사역을 마치고 마지막 한 주간 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한 주간 이제 고난주간을 겪으면서 이제 다음 주 부활주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하나 되는, 예수를 영접하고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하고 그리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는 아주 특별한 한 주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종려나무 주일을 통해서 이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서 평화의 왕을 영접하라 하는 이 말씀으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도 세상 나라마다 왕들은 많지요. 우리나라에도 지금은 잠시 또 이제 문제가 생겨서 앞으로 또 선거를 치르긴 해야 되겠지만,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각자 아마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왕이, 어떤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다. 사람마다 자기의 기준이 있고 자기 감정도 또 자기 편견도 자기 생각으로 다 있어가지고 결국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뭔가 나중에는 이제 표를 찍게 되겠죠.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어떤 나라의 대통령을 뽑으면서 강한 왕, 아니면 똑똑한 왕, 유능한 왕, 아니면 나라를 잘 통치하고 우리를 좀 부유하게 살 수 있는 왕, 사람 나름대로 다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 땅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사탄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고 진정한 평화를 이루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평화의 왕을 영접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서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이제 누가복음 19장 이제 28절부터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더라.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더라 그랬는데,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에 있는 이제 그 삭개오를 이제 고치고 그 다음에 열문화 비유를 하십니다. 열문화 비유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하고는 이제 마태복음은 달란트 비유고 이 누가복음에는 문화 비유인데, 이 달란트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어서 이제 남기는 것을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합니다. 근데 열문화는 10명의 제자들의 그 종들에게 똑같이 한 문화씩 다 나눠주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씩 다 나눠줘 가지고 그것 가지고 남긴 자를 또 남기고 남기지 못한 자들 이제 심판하는. 그래서 이 문화는 물론 돈이긴 하지만 이 주고 가서 그 다음에 왕의 권세를 가지고 돌아온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열문화 비유에서 이제 예수님이 이 비유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자기는 어디 가서 왕권을 가지고 돌아올 존재다. 이제 이 얘기를 이 비유 속에서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 자신 이제 왕이라는 표현을 열문화 비유에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제 가십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면서 이제 제자들을 둘을 앞서 먼저 보냅니다. 그래서 감람원 있는 그곳에서 베다니에 가셨을 때 제자들 둘을 먼저 보내면서 그 베다니 맞은편 마을에 가서 나귀 새끼가 이제 매어 있는데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그럽니다. 누구 것인지도 모르고 끌고 오라 그럽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그냥 끌고 가는데 누가 뭐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나귀 풀 때 임자들한테 분명히 얘기하기를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그러면 또 보내줄 거란 얘기죠.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왔습니다. 끌고 오니까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고 주가 쓰시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또 그냥 보내줍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냥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평소에 3년 동안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몇 번 왔다 갔다 하셨는데 그때는 늘 걸어 다니셨어요. 늘 걸어서 제자들과 함께 늘 걸어 다니셨는데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은 나귀를 타고 들어갑니다. 나귀를 타고 들어갈 때에 제자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도 얹고, 그 다음에 길바닥에도 겉옷, 사람들이 막 겉옷을 벗어가지고 길바닥에도 겉옷을 막 펼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흔히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대통령들 또는 왕들 궁전에 보면 다 그렇게 왕이 이제 행진을 하면 앞에 아주 빨간 양탄자 쫙 깔아놓고 그 앞에 탁 걸어가는 그런 왕들처럼, 그러니까 이 빨간 양탄자는 아니지만 사람들의 겉옷을 쫙 펴놓고 예수님이 나귀 타고 들어가시는 그런 광경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에서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사람들이 호산나 찬송을 부릅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얘기는 호시아나, 이 얘기는 뭐냐면 여호와여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 그런 얘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를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요즘 영어로 하면 save me,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구원자로 오시는 분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호산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찬양을 하니까 옆에 듣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막 뭐라 그럽니다. 아니 뭐요? 당신이 구원자도 아닌데 저렇게 구원자라고 찬양하는 거 저거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이 사람들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잠잠하고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거다. 돌들이 찬양할 거다. 사람의 찬양하는 건 당연한 것이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제일 첫 번째는 예수님 자신이 왕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드러내시는데, 첫째로 제자들에게는 어떻게 드러내셨느냐? 제자들에게 드러내신 것은 가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말하면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내 거다, 이건 소유권. 이 내가 가진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언제 예수님이 나귀 한 마리를 사신 적도 없고
그리고 그것에 낙에 가서 뭐 점 찍어 놓고 이건 내 거야 하고 인을 쳐본 적도 없어요. 세상의 많은 가축들, 그 당시도 지금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는데 소떼나 양떼를 거느린 그런 유목하는 사람들은 전부 그 동물들에가 표시를 해 놓습니다. 이건 내 거야 하고 인을 쳐 놓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귀 새끼에게 인을 쳐 놓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냥 제자들을 가서 둘을 보내면서 나귀를 끌고 오라 그러고 누가 뭐라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예수님 자신이 주라고 하는 표현, 이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소유권을 가졌다는 얘기, 이것을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결국은 누구 것이냐 하면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시편 50편 10절부터 보면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다. 내 것이다. 세계 모든 것이 내 것이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로서 세상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모든 게 내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마지막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면서, 십자가는 죽음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 생각을 하면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이 죽은 예수는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제일 많이 말했던 사람이 통일교 문선명이었고, 그런데도 알지, 문선명이 죽었어도 여전히 그 잔재는 남아가지고 지금도 뭐 가정 평화 막 이런 얘기하면서 통일교가 막 존재를 하는데, 통일교 문선명은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실패했고 나는 안 죽고 나는 이 세상의 모든 가정을 평화롭게 만들 거야 그러면서 여전히 통일교가 이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란의 영에 빠진 사람은 여전히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하여튼 분명한 것은 사람들은 십자가에 죽는 예수 그러면 실패한 예수로 보기 쉽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면서 먼저 자신의 신분을 내가 왕이야, 내가 주님이야, 이걸 분명히 보여주시는 사건이 바로 오늘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는 어쩌다가 사고로 죽는 실패한 존재가 아니라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선포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하는 얘기를 합니다. 이 시편의 기자도 마찬가지잖아요. 모든 게 다 내 것이다. 창조주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제자들에게 드러냅니다. 내가 모든 걸 가진 존재야, 주님이야 하는 사실 제자들에게 드러냅니다. 그 다음에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냥 평소 같으면 걸어서 들어갔을 건데 특별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나귀 새끼에다가 이제 겉옷도 버섯 깔고 막 길에도 막 겉옷을 버섯 깔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새롭게 보게 합니다. 이 새롭게 본다는 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예수를 향하여서 찬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호산나 찬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두 번째, 첫 번은 제자들에게, 두 번째는 무리들에게 찬양받을 존재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호산나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이 호산나 찬양은 시편 118편 25절에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 말이에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게 호시아나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호산나, 이 찬양을 사람들이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예수는 자신을 무엇으로 어떤 존재로 드러내시냐 하면 구원자로 드러냅니다. 첫째는 소유권자, 모든 걸 소유한 분으로, 주님으로. 두 번째는 무리들에게 구원자로. 그래서 사람들의 찬양이 호산나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구원자의 모습은 이미 우리가 세상에서 살펴보면 세상의 왕들은 아주 힘있고 또는 아주 멋있는 모습이 많아요. 제가 가끔 유튜브에 한번 보면 어느 동남아 태국 왕실 또 미얀마 왕실 그러면서 그 왕들의 어떤 이 분열 그 군대들을 근위병들을 사열하는 그런 모습 보면 아주 멋있게 잘하잖아요. 막 왕궁들을 보면 참 절도 있게 그 착착착
하면서 막 행진도 하고 잘합니다. 아주 세상의 왕들은 보면요, 아주 멋있게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왕인데 그렇게 멋있는 모습은 결코 아닙니다. 나귀도 큰 어른 나귀도 아니고 조그마한 나귀 새끼고, 어떻게 보면 참 위험할 정도로 나귀 새끼를 어린아이가 타면 괜찮겠는데 어른이 나귀 새끼를 타고 그도 또 그걸 깔고 막 그래 가는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좀 이상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미 구약에서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해두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선지자가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온다는 사실, 이것까지도 분명하게 예언을 해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주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시고 또 사람들로부터는 구원자라고 하는 그러한 이 호칭을 들으면서 찬양을 받으신다는 것,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찬양을 받으셨을 때에 예수님에 대해서 늘 한쪽 구석에서 늘 이제 삐딱한 시선으로 쳐다보면서 어떤 뭔가 흠집 잡을 거 없나 싶어가지고 늘 살펴보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예수를 잘 따라다닙니다. 따라다니기는 잘 따라다니는데 늘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 앞에 어떤 허점, 이 틈을 발견할 수 없을까 싶어가지고 뭘 가르치는 데 있어서 잘못 가르치지 않을까, 또는 그것이 이제 제자들은 또 어떻게 뭐 어떨까, 이런 늘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옆에서 보니까 막 무리들이 찬양을 하니까 왜 당신이 구원자냐, 이제 이렇게 시비를 거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말을 합니다. 39절에 보면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저 꾸짖어라, 저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책망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40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이 제자들이나 주변 어린아이들 이런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거야. 나는 마땅히 찬양받을 존재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마땅히 찬양받을 존재인데 너희가 왜 그러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대적들에게, 이 무리들에게 어떤 사실을 드러내느냐, 찬양받을 존재, 찬양받을 왕이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을 지으시면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은 이사야 42장 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양을 받으셔야 돼요. 근데 그 찬양을 하지 말라고 막는 일은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책망을 하죠. 오히려 제자들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을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거다. 나는 찬양받을 존재야.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는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내가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주님이라는 사실, 그리고 무리들로부터는 구원자라는 사실, 여호와 이제 구원하옵소서 호산나 하는 찬양, 그래서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 모든 무리를 구원하시는 분, 그리고 대적들 앞에서는 이 내가 누구냐, 나는 찬양받을 존재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가 어떤 예수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걸 소유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찬양받으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를 우리가 지금 믿고 이 예수와 함께하는 삶을 제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예수를 어떻게 영접하느냐 하는 문제, 예수님 자신을 이렇게 드러냈으니까 첫 번째 예수를 영접하는 첫 번째는 나귀의 임자들, 나귀 주인들입니다. 나귀 주인들은 주가 쓰시겠다고 하는 그 두 사람, 제자 두 사람이 와서 그 말을 하고 끌고 가니까 아무 말 없이 그냥 내어드립니다.
그렇게 다시 말해서 예수를 영접하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주님의 소유권을 인정을 하고 내 것을 포기할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예수를 영접하는 방법입니다. 이건 내 건데 하고 손에 움켜쥐고 있으면 예수를 영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건 내 거야 그러면 예 하고 그냥 드리는 자의 삶, 이것이 바로 예수를 영접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소유하신 분이에요. 성경 곳곳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 사도도 마찬가지인데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온갖 좋은 은사, 모든 선물들이 하늘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소유하셨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소유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모세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면서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이제 농사짓고 뭔가 많은 걸 얻을 수 있는데 그 얻을 때에 절대로 삼가야 될 일을 분명히 강조를 합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농사도 짓고 또 양도 기르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면서 많은 재물을 얻게 될 건데 그때 부자 되었다고 큰 소리 치지 말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다시 말해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안 주시면 재물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 되고 싶습니까? 별로 아멘 안 하시네. 부자 안 돼도 상관없는 거예요? 부자 되고 싶습니까? 재물을 얻을 능력, 재물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이 내 힘으로 모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태도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얘기는 첫 번째는 주님의 소유권을 인정을 하고 나는 그냥 내게 주신 능력으로 열심히 해서 이걸 얻었을 뿐입니다. 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낙의 주인과 같은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를 영접하는 생활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예수를 영접하느냐? 제자들도 그렇고 이제 많은 무리들이 겉옷을 벗어가지고 나귀 위에도 얹기도 하고 길에다가 길바닥에다가 양탄자처럼, 빨간 양탄자는 아니지만 양탄자처럼 길에다 다 깝니다. 결국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까는 이야기, 바로 이것은 뭐냐 하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모든 걸 드러내는 겁니다.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 사람들은요, 그 옷만 보고 판단하잖아요. 아주 좋은 옷을 입었다, 아주 명품을 걸쳤다 그러면 사람들이 한 번 더 쳐다보고 또 인정도 해주고, 누추하고 그냥 이상한 옷 입고 다니면 그냥 인정도 제일 안 해주고, 이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 옷이라고 하는 건 자기를 드러내는 겁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겉옷을 길바닥에다가 깔아버렸다는 얘기는 이것이 뭐냐 하면 그 겉옷 위로 걸어갈 그분을 최대한 높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열왕기하 9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각각 자기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이때 이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바알을 섬기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합의 집을 멸하시기 위해서 이제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선지자도 세우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아합을 멸할 왕을 세우는데 예후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예후는 그때 군대 장관입니다. 쉽게 말해서 국방장관쯤 되는 그런 사람인데 엘리사가 선지자 한 사람을 보냅니다. 선지자 한 사람 보내가 네가 가서 예후에게 가서 기름을 붓고 이 말을 해라. 그래서 이제 엘리사의 심부름을 간 선지자가 가보니까 예후하고 몇 사람이 모여 있습니다. 모여 있어가지고 예후를 한번 만나자고 하고 뭐 때문에 왔느냐. 당신하고 독대에서 1대1로 할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지자가 예후를 데리고 다른 방에 가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의 집을 당신이 멸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겁니다.
이제 1대1로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선지자는 집으로 가고, 이제 예후가 이제 돌아왔습니다. 같이 의논하던 사람들이, 그 사람 그 청년이 뭐 하러 왔대요? 뭐 괜히 시간도 빼앗고 그냥 아주 귀찮게 뭐 하러 왔대요? 그런 그가 선지자였고 내게 이런 말을 했다. 그러니까 제가 왕이다 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무리가 각각 자기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에 예후의 밑에다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옷을 깔았다는 얘기는 예후를 왕으로 세우고 우리는 그의 신하가 되겠다고 복종하는 표시예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는 나의 왕이시고 나는 그분의 모든 일을 그저 시종들고 아니면 그분이 시키는 일을 하는 신하 종이라는 사실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겉옷을 벗어 까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다는 얘기는 주님 내 마음에 옷이 없어서 내 마음 평안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이 왕이기 때문에 내 겉옷을 깔아놓고 그분이 시키는 대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겉옷을 벗어 까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셨습니까? 아멘? 안 아멘? 영접 안 하시는 거예요? 영접하신 거예요? 예수는 왕이에요. 왕 앞에 겉옷을 벗어 깐다는 얘기는 그분을 최대한 높이고 나는 그분 밑에 그냥 종으로서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겉옷을 벗어 까는 일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가시덤불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꺼지지 않는 것을 보고 그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물론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신을 벗으라 그러잖아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신을 벗습니다. 그러니까 신을 벗는 것이나 겉옷을 벗는 것이나 다 우리는 종입니다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 벗는다는 얘기가 바로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왕을 영접하는 일에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 하면 내가 그래도 뭔데 하는 이 얄팍한 자존심 이것 때문에 늘 왕을 영접 안 합니다. 그래도 내가 교회 목사고 장로고 권사인데 그냥 교회에서 큰소리 딱딱 치고 예수님 앞에 여기 복종을 안 해. 여러분 예수 앞에 어른이면 어떻고 어린아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법궤를 메고 올라올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앞에서 춤을 추잖아요. 춤을 추니까 막 바지가 벗어져. 그러니까 아주 부끄러운 모습이 되어버려요. 그걸 창에서 내다본 다윗의 아내 그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이 쳐다보고 이제 다윗 집에 들어오니까 막 핀잔을 주잖아요. 왜 어떻게 왕이 그렇게 채통 없이 그렇게 하냐고. 그럼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앞에 인간이 무슨 채통이냐. 그러면서 이 미갈을 저주를 합니다. 미갈이 다시는 아들을 못 낳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채통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여러분의 채통을 잘 지키고 어흠거리고 사십니까? 예수 앞에 다 꿇어 엎드려 사십니까? 진짜 예수를 영접하셨습니까? 그냥 신사적으로 교회 왔다 갔다 나 예수 믿어 이런 식의 생활이 아니라 진짜 주님 앞에 겉옷을 벗어 깔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을 영접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무리들이 크게 기뻐하고 큰 소리로 찬양하는 일. 왕을 영접하는 것은 바로 큰 소리의 찬양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무리들은 기쁨을 드러내고 큰 소리로 찬양을 합니다. 물론 이 찬양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또 대적을 하기도 하고 또 더 싫어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긴 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찬양을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찬양하지는 않습니다. 사탄은 제일 싫어합니다. 예수를 찬양하는 일을 사탄은 제일 싫어합니다. 그걸 못하게 막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어떠하든지 간에 찬양은 계속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도 찬양이고 영원한 천국에 가서도 없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3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여러분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만이 아니에요. 또 찬양팀만 찬양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번 또 고난주간 또 기도 합주를 하지만 찬양팀만 나와서 앞에 있는 사람들만 열심히 하고 앉아있는 사람들은 그냥 저 찬양 잘하네 하고 그냥 듣고만 앉아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찬양해야 돼. 내가 찬양해야 돼. 내가. 옆 사람은 앞에서는 좀 인도해 가는 것이고 함께 찬양해. 그냥 내가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특별히 좀 연세 많은 분들은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냥 앉아가지고 나 잘 몰라. 찬양 잘 몰라. 몰라도 그냥 가사를 읽어도 찬양. 곡조 틀려도 상관없어. 박자 틀려도 상관없어요. 그냥 가사 읽어보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하는 일은 이 땅에서도 해야 되고 천국 가서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영원토록 할 일이 바로 찬양이에요. 주를 영접하는 일은 우리가 할 일이에요. 예수를 영접하는 일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일은 소유권을 포기해야 돼. 내 것을 포기해야 예수를 제대로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습니다. 겉옷을 벗어 깔아드리는, 그래서 내 모든 어떤 채통, 체면 이거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내려서는 그 삶을 이루어야 되고, 그리고 누가 뭐라든지 간에 영원토록 찬양하는 삶을, 주님만을 높이는 생활, 이걸 잘못하면 천사가 마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해야 되는데 내가 찬양받으려고 하니까 이게 마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진짜 조심하면서 열심히 할 일이 바로 찬양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왕이신 예수를 제대로 영접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는 내 소유를 내놓는, 포기하는 삶이 뭐냐면 다른 말로 청직입니다. 청직이. 여러분, 내가 어느 집안에 열심히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노예가 있고 청지기가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 바로의 장관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잖아요. 처음엔 노예가 되지만 그 다음에는 청지기가 됩니다. 애국 그 집안의 주인의 집의 재산을 전체를 다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집안 재산 관리하고 종들도 다스리고 다 할 수 있지만, 청지기는 뭐냐 하면 관리는 다 하지만 소유권자는 아닙니다. 소유권자는 주인입니다. 이걸 잘 구분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도 참 중요한 일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로 43절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이 청지기는요, 그 집안을 전체를 잘 관리하는 거예요. 관리. 소유권자가 아닙니다. 마음 놓고 막 집안의 그 재산을 가지고 이리저리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관리는 하지만 소유권자가 아닙니다. 내가 소유권자라고 생각을 하면 그때부터 이제 뭔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그 요셉은 절대로 이제 주인이 자기에게 모든 걸 다 맡겼지만 그 주인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절대로 안 건드립니다. 어떻게 내가 당신을 건드릴 수 있냐? 이건 하나님 앞에도 죄를 짓는 일이기도 하지만 주인이 당신은 손대지 말라고 했다. 자기의 어떤 선을 분명하게 그어놓는 생활, 이게 청지기 정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청지기 정신으로 살아가는 삶을 제대로 살아야 됩니다. 야곱이 이제 형을 피해서 바다 나람으로 가서 이제 돌아올 때에 많은 이제 식구들, 아내가 4사람이고 아들이 12명이 되잖아요. 그리고 많은 소떼나 양떼들,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걸 가지고 돌아오면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창세기 32장 10절에 보면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야곱이 처음에 갈 때는 지팡이 하나 들고 형을 피해서 빨리 도망자의 신분으로 열심히 그냥 홀홀 단신으로 그냥 도망만 갔어요. 그러나 지금은 2때나 이루었다. 이 형 에스를 만나야 되는데 이제 겁이 나가지고 떼를 둘로 나누었어요. 아내들도 아들들도 그리고 소떼 양떼 전부 다 2떼를 나눠가지고 형 에스가 한 떼를 치면 반은 건져야 되지, 반 타작은 해야지. 그러면서 두 떼로 나누었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고백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팡이만 들고 갔는데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다시 말해서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금 내게 있는 시간, 물질, 내가 열심히 공부했지만 내게 있는 지식과 지혜, 이 모든 것들이 누구 것이냐, 이거 우리가 인정을 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것이 누구 것입니까? 주의 것이라고 하는 걸 인정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영접한 사람이에요.
교회는 교회고 나는 나고 이건 전부 내 거야. 내 건 손대지 마. 늘 내 것만 챙기고 살아가는 삶은 결코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것을 관리하는 자이지 소유권자가 아니라는 사실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관리는 또 열심히 잘해야 됩니다. 맡겨놓았는데 달란트 주고 문화 주었는데 이걸 잘 관리해서 남겨야 충성된 종이 되는 것이지 그냥 받았기는 받았는데 관리가 안 된다. 여전히 그냥 땅속에 파묻어두고 또 잊어버렸다. 이러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데 예수는 모든 걸 소유하신 분이고 우리는 그분의 것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얼마나 지혜롭게 열심히 잘해야 되느냐. 청지기 요셉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가정의 청지기로서 열심히 일을 잘하면 그 다음에 억울한 일을 당하면 요셉이 감옥에도 들어가잖아요. 근데 감옥에도 들어가서도 옥중 사물을 다 관리해요. 옥중에 그냥 또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온 나라의 청지기가 됩니다. 총리가 되어가지고. 애국 임금 바로는 그냥 자리에만 앉아있을 뿐 자리만 차지하지 모든 걸 통치하고 관리하는 건 또 요셉이 다 합니다. 여러분 높아지려고 애쓰지 말고 청지기 정신만 가지고 있으면 어디 가든지 가정이든지 아니면 국가를 경영하든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모든 것의 소유권자이신 주님 앞에 청지기 정신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건강과 지혜와 재산과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주인 뜻대로 관리해야 돼.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인이 원하는 뜻대로 잘 관리해 나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겉옷을 펴는 것처럼 나를 철저하게 낮추는 생활, 겸손하게 나를 낮추는 이 삶이 또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교만한 마음은 결코 예수를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내게 있는 사람은 참 자랑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이것을 철저하게 낮추는 삶을 제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알고 나니까 이것이 진짜 이루어집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러니까 바울은 육체를 신뢰할 만하고 육체로 자랑할 만한 거 있어요. 바울은 베냐민 지파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혈통적인 민족적인 정통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런 어떤 율법의 전통 아래서 어떤 혈통이라든지 어떤 이 영적인 율법적인 어떤 그 기준이든지 모든 것이 합당한 거예요.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려서부터 율법을 달달달달 외우면서 또 가말리엘 문화에서 열심히 율법을 공부하고 단지 또 지식만 머리만 공부한 게 아니라 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을 정도로 열심을 내 가지고 모든 일에 열정을 품고 일한 사람이에요. 참 그 당시 바울이 되기 이전 이 사울과 같은 그런 열정 진짜 제대로 된 사람은 만나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뭐예요? 예수를 몰랐다는 것.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이걸 몰랐다는 게 이게 가장 큰 핵심이고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를 죽이러 다니던 사울이었는데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되느냐?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이런 배설물로 여겼다. 똥으로 여겼다 그죠? 세상의 학위, 출신 배경, 많은 것들 자랑할 만한 거 있지만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습니다. 이게 바로 겉옷을 펼쳐놓는 예수 앞에 겉옷을 다 펼쳐놓는 이 삶입니다. 오늘 우리는 물론 이 땅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학위도 따고 또 재산도 모으고 여러 거 하기 좋지요. 그러나 그것을 예수 위에 놓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예수를 위해서 사용되는 하나의 도구는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자랑할 만한 것들, 그저 내가 자랑할 만한 것 여기에 치중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내가 자랑하는데 안 알아주면 기분 나쁘고 내가 뭔가 좀 드러냈는데 멋있다든지 뭔가 참 알아줘야 좀 어깨가 어색해지는데 알아주지도 않아 기분이 나빠. 그럼 벌써 내가 잘못된 거예요. 나를 철저하게 낮추시는 생활.
예수를 영접하는 생활은 바로 나를 낮추는 삶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를 찬양하는 생활. 예수를 찬양하는 생활은 언제 어디에서나 영원토록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를 찬양하는 삶을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는 찬양의 대상입니다. 왕이신 예수를 높이는 생활,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구약의 시편을 보면 여러 군데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시편 전체가 주를 향한 찬양이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예로 시편 145편 1절에 보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찬양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주님을 찬양하는 일은 언제 찬양하느냐? 평안하고 기쁘고 즐거울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환경 속에서 주를 찬양해 나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냅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편지 보내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부터 보면 뭐라 그럽니까?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전도하러 갔다가 너무나 핍박이 심해서 새 안식일을 전도하다가 도망 나온 곳, 탈출해 나온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 도시에는 믿는 자가 생기긴 했지만 많은 핍박자들이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앙생활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뭐 밖에 나가서 전도한다고 너 핍박을 받습니까? 그러나 북한은 어떻습니까? 성경책만 들고 다닌다고 생각조차 할 수 없어요. 들고 다니면 바로 정치 감옥소로 가잖아요. 이 땅에는 예수를 모르게 하고 또 못 믿게 하는 많은 박해자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도 모릅니다. 하여튼 사탄의 세력을 어떻게 하든지 많은 고난을 주어서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애를 씁니다. 데살로니가는 그렇게 만만한 도시가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뭘 하냐면 그 도시에서도 어떻게 하냐? 항상 기뻐해라. 여러분 항상 기쁘십니까? 별로 대답이 없는 말. 기쁜지 안 기쁜지 하나도 안 기쁜데 뭘 기뻐하냐고 물어보냐? 그냥 속으로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 항상 기뻐하라. 핍박을 받아도 병들어도 가난해도 어려워도 힘들어도 항상 기뻐해라. 이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편지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냥 좋은 거 생길 때만 감사가 아니고 범사가 뭐예요? 모든 일에 감사해라. 그럼 모든 일에 감사가 이루어집니까? 쉽습니까? 모든 일에 감사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쁨으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매일매일을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하는 일입니다. 찬양한다는 얘기는 단순히 그냥 찬송가 곡조 따라서 몇 곡 불렀다 이게 찬양이 아니라 항상 기쁨으로 기도하고 감사하는 이 삶을 살아내는 것이 주를 향한 찬양입니다. 이 찬양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의 왕과는 다른 평화의 왕입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왔습니다. 어떤 군대도 그 앞에 없고 무력을 과시하는 일도 없습니다. 불과 며칠 만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왕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진짜 왕이십니다. 그분과 함께해야 죽음을 이기고 생명의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종려주의를 보내면서 나는 과연 평화의 왕을 영접한 자인가 다시 한번 우리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셨습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했습니까? 우리가 어떤 전도하고 영접 기도하면 이렇게 이분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그럼 이제 믿어진 것 같아, 사실은. 근데 입술로는 고백한 거니까. 그러나 실제로 영접이 뭐예요? 오늘 말씀드린 게 세 가지입니다. 주님, 소유권자가 주님이에요. 그럼 내 소유를 포기를 해야 돼. 왕, 높임을 받으시는 그분 앞에 내 모든 자랑거리를 내려놓고 겉옷을 길에 깔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를 찬양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을 영접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셨습니까? 옆 사람에게 우리 한번 얘기합시다. 우리 진짜 예수를 제대로 영접하고 삽시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진짜 예수를 영접하고 평화의 왕 예수와 함께하는 생활입니다. 그 삶이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로까지 이어집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평화의 왕을 영접한 자로서 오늘 또 이번 한 주간, 특별히 고난주간, 그리고 다음 주 부활주일까지도 예수를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